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 불신자들도 그리스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영벌의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뿐이야. 심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야. 누구도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수 없어.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복과 기름 부음, 은혜와 은총, 은사, 응답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끝없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양심, 인격, 삶의 태도, 자세,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24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24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신령한 뜻을 위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에 소망함을 주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 때로는 각성을 주셔, 때로는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각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이, 인격이, 영성이 작용하도록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가신다. 그러나 여러분들 불신자라고 그리스도에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불신자일수록 그리스도를 더 밀어내요. 불신자일수록 진리를 더 밀어내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모든 종교는 진리를 말하는 종교 같지만, 하지만 세상신, 미혹의 영, 혼미한 영들이 하나님아버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아버지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단이 뿌려놓은 지식을 가지고 사단이 뿌려놓은 종교의 영 속에 갇혀서 끝없이 전능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신, 미혹의 영, 혼미한 영들이 끝없이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삶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파탄으로 끌고 가는 대적의 삶을 살고 있다. 현존하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복을 차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은총과 은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벌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밀어내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심판 자리에 들어가서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힌 것은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셔.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충만케 하고 계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지식과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지혜로 전능자를 만나려고 하면 영원토록 만날 수가 없고, 영원토록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갈 수 있어. 성령을 통해서만 전능자를 찾아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야.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어떠한 일? 어떠한 일? 우리의 육은 어둠에 노출돼서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육은요,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부터 이미 우리의 삶의 연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시키고, 마지막 때 우리의 육체의 몸이 부활의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구원의 역사와 영원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에도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을 약속을 하고 계시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몸이 있어야 돼. 인간이 될 수 있는 건 자연계와 접촉할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돼. 이러한 육체로 100년, 200년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것은 비명입니다. 비명. 많이 산다고,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야. 오래 살고 장수한다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품위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품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품위를 찾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전능자를 만날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각성과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러한 영혼 육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시는 거야. 너희를 부르시는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파송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간단 말이야.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깨끗해졌지만 저 여러분들의 본성은 변해버렸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받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구습,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익숙해 사용해왔던 잘못된 그릇된 욕망, 자기 중심,
세상 신이 심어 놓은 각양각색의 불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 습관의 자세, 태도에 그대로 배어 있단 말이야. 그대로. 너무나도 그대로 배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싶으셔서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졌지만 너희들이 아직 깨끗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 그 영역들을 깨끗게 해야 돼. 그 영역들을 청소해야 돼. 그 영역들을 세속과 구별되도록 만들어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에게 줄 축복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나의 사명, 나의 동역자가 되도록 너희들을 만들고 싶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분복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취해야 될 종의 사명도 있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전능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로서는 그분은 끝없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그러한 사랑의 잣대가 아니고 공의의 잣대, 진리의 잣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앙, 해방신앙, 기복주의의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가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선은 있지만 선을 행할 힘이 없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방해하는 내 지식이 있어. 나만의 고집과 아집과 스타일이 있어. 고질적인 인격의 장애, 성격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고질적인 인격의 장애, 성격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애물이 덕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열매를 주고 싶고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청소하지 않고 통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분복도 장애가 오지만은 주의 제자로서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이 사명도 복음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 이 사명을 위한 자리, 이 사명을 위한 부르심의 자리가 장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기쁨과 소망이 함께 몰려와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품이 있는 기품이 있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잖아요. 제거해 버린대잖아요.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만국이 복음을 받잖아요.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잘라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 이방의 빛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펼칠지라도 그것 가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서 안전하지 않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요. 희한한 거죠. 아셔야 돼.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가진 자 것을 뺏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더 주신대잖아. 그러면 교회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가지치기를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님은 아셔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서 네가 장로가 됐잖아, 목사가 됐잖아, 권사가 됐잖아, 집사가 됐잖아, 크리스찬이 됐잖아. 그런데 네 인생의 네 삶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부요의 열매가 어디 있냐 이거지. 어디 있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하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낼 은혜의 축복, 은사의 축복, 은총의 기름 부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의 축복,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 종의 신분으로 갔을 때 반드시 종에게 요구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어. 뜻이. 종의 신분은요, 자녀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순복이 있어야 돼. 충성이 있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위대한 신분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한 은혜와 경험한 은사와 경험한 은총과 경험한 응답의 간증들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통로들을 청소하고 통로의 장애물들을 거두어내야만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분의 축복과 종의 축복을 동시에 주는 거요. 아무도 이 메커니즘을 거절할 수 없고 아무도 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보내라고 하는 거요. 평신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 잘 몰랐어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목회자의 세계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신자들의 세계에도 많은 공부를 해. 분명한 것은 제대로 생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 제대로 생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위치에서 나는 부유한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전부 다 그런 자화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위치에서, 종의 신분에서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이 진짜 이해가 되고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진짜 이해가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전능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절감이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라고 계속 명령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말씀들이 실감이 돼. 실감이. 왜 요한 사도가 그런 말씀했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교회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제가 느꼈어요. 절대로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추고 환경 비유 맞추고 세상 비유 맞추는 목사는 안 하겠다. 내려놓겠다. 말겠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세례 요한과 같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이 진리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 안에서 끝없이 변론하고 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배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돼. 황교안 장로님 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전 알아요. 성령 안에서 회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많은 날 금식하는데 금식 대부분 다 지나가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데 주님이 탁 타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장육부가 드러나는 거요. 장로이지만, 그가 정치인이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면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장부를 열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가지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가시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중심, 많은 것들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 또 마음의 감동은 교회가 이미 썩었어. 지도자들이 이미 변색되고 탈색되었단 말이야. 지도자들을 탈색시키고 변색시키는 교인들이나 교인들 비유마치고 세상 신에 함몰되어 있는 지도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늘의 불행한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저는 맞는 말.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합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합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도 있지만은 내가 내어준 내 육과 내가 내어준 내 욕심과 내가 내어준 잘못된 지식과 정보와 습관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소망함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통로를 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약해서 이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내면세계가 파편화되어서 조각조각 난 내면세계 정신세계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와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영적인 아킬레스들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끝없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 보혈 앞에 나와야 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숨을 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내 육체는 숨을 쉽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럭저럭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내가 주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이런저런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느꼈던 그 가시일 수 있어. 습관일 수 있어. 자세일 수 있어. 태도일 수 있어. 그러한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끝없이 그런 것들이
박탈을 시킨단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미혹의 생각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행동과 패턴들이 끝없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고 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지만, 이래서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을 정도야.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너희들의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해야 돼.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이대 올로기, 세계관, 너희들이 옳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지식들, 잘못된 신앙, 해방신앙, 자유주의 신앙, 좌파에 깊이 물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 대화를 하다 보면 소설도 그런 소설들이 없어. 소설들이. 하나님, 모든 심판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잘한 것 없지만, 똑똑한 것 없지만, 의로운 것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교회 앞에 반드시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이미 하셨어. 이미 심판의 자리에 들어왔단 말이요. 우리가 정결해야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주 앞에 열어 놓아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은사,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사명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정신세계에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에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태도를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요. 인도하셔. 인도. 오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 예. 청소하는 목적이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22년 전에 사업 정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 분당 삼성전에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이 우울은 가시지 않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내면 세계, 그 심리적인 갈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 그런데 죽을 자신이 없어. 가공할 만한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새벽마다 제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코트를 겨울에 입고 갔는데 나올 때 되면 완전히 코트 밖까지 다 젖을 정도로 뿜어냈어. 한날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그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 제 몸이 보이는 거예요. 살이 보이고 그 살 위에 이만한 딱지들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딱지. 내 허벅지에 붙어있는 딱지를 내가 봤어. 환상 중에. 그래서 그 허벅지에 있는 그 딱지를 내가 이렇게 이만한 손바닥만한 딱지를 내가 이렇게 띄려고 하니까 아직 살이랑 붙어 있어. 살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띄어지지 않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야. 나는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몰랐어요. 훈련도 안 해봤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령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치고 저렇게 치어서 네가 겪은 상처, 아픔, 그리고 어둠에게 내놓아줬던 모든 것들이 네 정신세계에 덕지 붙어가지고 그것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란다. 그런데 내가 이걸 탁 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못 뛰겠어요. 살과 딱지가 붙어있는데 탁 하니까 빨간 피가 나오는 거야. 뛸 수가 없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새 살이 올라올 때까지 내가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견뎌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나는 내 필요를 채우려고 주 앞에 나왔어.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누군지 몰랐어. 원체 살아온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박스에 갇힌 서소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연구의 대상, 관찰의 대상이에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저는 그때 내 몸에 붙어있는 그 딱지, 감정 딱지인데 상처의 딱지, 거절의 딱지, 두려움의 딱지, 학대의 딱지, 내가 알게 모르게 경험한 그 많은 종류의 아픔을 어둠들이 치고 들어와서 내 정신세계에 덕지덕지 나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알든지 모르든지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무지해서 지식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깨우쳐주는 자가 없어서 함께하는 치유자와 함께하는 코칭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이웨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내어준 그런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예수 안에 있지만 그것들이 다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22년 전 얘기인데 그 뒤로 21년이 흘러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정신세계, 내 생활과 자세, 태도에 붙어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딱지들을 떼어내는 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금식도 해봤고 치유도 많이 받고 교수 사역도 하고 남을 치유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딱지를 떼어가는 데는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표. 오죽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의 동역자로서 예수와의 종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도지만 내가 내 자신을 성화시키고 정결케 해가고 나의 옛사람과 나의 구속과 싸우는 일에 이것들을 털어내는 일에 게으름을 필 때 나도 모르게 자기 효능감과 자만심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두려움이야. 이것은 나의 공포야. 이것은 나의 아픔이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매일같이 나의 겉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식을 새롭게 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 음식과 기도를 통해서 영을 새롭게 하고 삶의 절제 영성관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를 쫓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지금
현재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하시는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명령은 자기가 만들어내. 자기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장소의 의미도 돼요. 상황에 대한 의미도 돼요. 상태에 대한 의미도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다 해석을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고, 그 뒤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고 뿐만이 아니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하는 삶이야. 거하는 삶. 여기에서 거하면 이게 매노라는 말입니다. 거함.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어떤 장소나 상태, 사람 안에서 변함없이 머무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매노. 흔들림 없는 상태를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 거한다.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기다리며 기다리는 과정이 매노야, 매노. 그래서 어떤 상태에 그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 존재 방식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매노야. 우리가 읽을 때는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거한다는 말 가볍게 지나칠 수 있어요.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갈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갈 거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가 60년 동안 예루살렘 성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장면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매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열매는 대부분 식물의 열매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의 열매야. 그런데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그런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야. 부유한 삶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야. 사역에 대한 열매도 있고, 영성에 대한 열매도 있고, 순복에 대한 열매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됨의 열매도 있고, 조화에 대한 열매도 있고, 용서에 대한 열매도 있어. 열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를 역할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옳은 말, 바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뜯고 뭡니까? 누가? 자기 백성이. 누가? 교회가. 누가? 목사들이. 누가? 지도자들이. 누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자들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아픔을 받고 고통을 받아요. 저 윤 목사가 선지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러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살아본 인생 밑바닥을 살아보면서 진짜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의 누구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분밖에 안 계셔. 있다면 저희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저와 함께한 자들이 없어요.
이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 전능자가 보고 싶었어. 그분의 뜻과 사상,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었어.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싶었는데 이 거한다는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구나.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식물의 축복을 구하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식물의 축복의 열매를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축복, 사역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끝없이 늦은 나이도 공부를 하게 하시고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끝없이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단 말이오. 안나 선지자는 60년 동안을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는 그것이 가치가 있었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간,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사명이요. 끝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매노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문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 함께 하고 있는 거. 예, 그분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그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분의 신성으로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자리와 함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뜻을 기리는 그 자리,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오실 그리스도, 초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안나 선지자는 무엇이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가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시에 유대 사회의 풍조로 봐서는 다 비웃는 자리였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 우스꽝스러운 자리였는데 그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다윗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에 견디고 또 견뎌냈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보게 돼. 이것이 영적인 열매예요. 이것이 영적인 열매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와는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볼 것이야.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야.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야, 동일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감히 전능자와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빼놓고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가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 무결한 전능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지상세계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자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성품과 그의 신성이 광대하고 높고 깊으면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행해야 될 일, 자신이 가르쳐야 될 메시지, 자신이 만나야 될 사람, 자신이 해야 될 사역,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상세계에서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움직였지만 그는 여전히 3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아버지 뜻을 벗어나 본 적이, 아버지 품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노야, 매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머물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셔. 명령. 왜 그러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주면 받을 수 있어요. 너가 나에게 배려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배려할 수 있어. 이것이 자비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정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가진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서 이미 열매를 맺게끔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을 들였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열매가 찍혀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찍혀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예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열매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어.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처형의 자리, 사형의 장소에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살아생전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와, 인간 예수와는 그 자리가 고통스러웠던 거요, 두려웠던 거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아팠던 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비명 속에 사라져야 될 그 처형의 자리에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끄잡아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예수와는 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마셨을 때는 그의 눈이 파르르 떨었을 것이고 그의 입술도 파르르 떨었을 것이고 그의 온 몸이 십자가의 형틀 앞에 아주 그렇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많이 가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가 그 파리한 눈, 그러면서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 눈빛 속에 나를 품고 안고 그 십자가의 형틀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아가 누구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들의 그 참혹한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의한 판단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죽어간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 침묵하고 아들이 숨이 끊어지는 6시간 동안 아버지는 침묵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았어요. 산천초목이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울고 있더래요. 온 우주의 에너지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울고 있더래요.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인지 그냥 남이 가니까 나도 가서 앉아있는 것인지 구원이 그런 것인지 어떻게 구원이 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느니라. 이게 거한다는 의미예요. 거한다는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라나타에서 보혈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하잖아. 왜 많이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망의 자리, 음부의 자리, 지옥의 자리, 질고의 자리, 가난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았는지를 알으려고 하면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안 된다고. 예수와 나는 당신 아니면 벌써 죽었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전도하려고 우동 사주고 밥 사주고 술 먹고 싶다면 술을 사주면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또 포장만 가서 술도 사주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딱 보니까 간경화야. 1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간경화야. 그 친구를 딱 본 순간 내가 느껴서 아, 쟤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나만 쳐다봐. 모임이 끝나고 나 내 앞에 딱 왔어요. 하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전화번호도 주고받았네 또. 아니나 달라 그 다음날 전화가 딱 와서 완전히 불교 집안이야. 항상 무당 구치 있고 부적이 있어. 외아들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야. 여차해서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온누리교회 다녔을 때인데 제가 온누리교회 그 친구 데리고 다녔어.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도와준 건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제가 10원 있으면 5원 주고 나 5원 쓰고 그랬어 항상. 5년 동안 거의 내가 생활비 다 되고 용돈 다 되고 그리고 다녔어. 정신병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죽기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제가 경영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의 여직원이랑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없으니까 그 여직원이랑 대화를 했더라고. 자기가 만난 내 친구 윤민호, 쟤는 작은 예수야. 작은 예수. 자기한테는 작은 예수래. 그러면서 그 여직원 앞에 1시간 동안 눈물 쫙 빼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버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 데려다 놨다고 바로 예수의 영을 되는 게 아니야. 구수, 자기가 열어준 영역들에 대해 때를 벗기는 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 어머니도 내가 여의도 순복교에 데려가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한참 날아다니실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뭐 끝나고 나니까 막 벌떼처럼 와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요 그 엄마가 막 불 받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다 태우고 내가 믿는 이런 거짓 불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고 다 집안 꼴이 이렇게 예수 믿고 불 받아가지고 그 일꾼이 했는데 이 친구는 5년 동안 예수 영접을 못해서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쓰러져 있는데 그래도 교회만 가면 목사랑 싸우는 거야. 목사가 옳은 소리만 하니까 네가 개맛을 아냐? 목사랑 싸우는 건데 네가 엄마 내 인생 살아봤어? 너 그렇게 답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와요 또 오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사사를 많이 받고 와서 그 사건동 그 동네에서 얘가 완전히 이제 선생이 돼버렸어. 주변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아줌마들이 전부 다 이제 얘한테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저런 생활하다가 죽기 하루 전에 성령 체험을 한 거야.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고 세상을 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인자의 피살, 나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내가 열어준 습관적인 세속의 죄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5년 동안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돕는 친구가 있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좌절의 자리에서도 또 절망의 자리에서도 또 손을 잡고 그 친구랑 5년을 보냈는데, 인자의 살, 인자의 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친구가 회심의 역사가 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 복음을 알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방향이 잡히면 붙잡아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가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거야. 제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데도 없었습니다. 누가 받아주는 데도 없었습니다. 대낮에도 그냥 대낮에도 길거리 쓰면 119 차가 실어가고. 근데 저를 만나고서는 그런 일이 없어졌죠.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힘들면 새벽 1시고 2시고 전화해. 다른 사람 전화는 못 받으나 그 친구 전화는 꼭 받아. 왜? 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대우야. 아니,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귀찮아하지 않았어. 끝까지 귀찮아하지 않았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저였고, 따라오는 그 친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단 말이야. 이것이 무슨 열매? 이것이 영생의 열매. 그날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아름답게 갔어요. 그 어머니의 증언이야. 민호야, 우리 아들이 편안하게 갔다. 편안하게 갔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할 때 많은 열매들이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 세움을 받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 통로를 열어야 되고 이 세움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해야 돼.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